안녕하세요. 공을반야열애장 제90강. 오늘도 천수경에 있는 준재진원의 그 주인공 준재보살에 대해서 좀 같이 깊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준재보살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준재는 이렇게 이제 준재 이렇게 쓰는데 준재는데 산스크리트어로는 춘디라고 그래. 춘디 CUNDI에서 춘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살을 붙여서 준재보살이 되는 거죠. 근데 준재보살이 그 준재불모라고 해서 그 모든 부처의 어머니다 그러는 거죠. 이게 불모, 그러니까 불모라는 게 부처의 어머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준재보살은 모든 부처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말로 칠구지부모라고 해가지고 이 구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많고 많다 뭐 그런 뜻인데, 어디서는 그 뭐 천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또 1억 명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억이다 하는데 아무튼 엄청난 숫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모든 부처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삼계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의 어머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그런데 여기다가 7자를 이렇게 붙였죠. 앞에 7. 그래서 뭐 거의 직관적으로는 7이니까 7개 차크라를 거쳐서 태어나는 그 부처들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칠구지부모라는 뜻이다라는 7개 7차크라를 거쳐 7개 차크라 7개 차크라를 거쳐 태어나는 부처들의 어머니라고 해서 칠구지 태어나는 모든 부처들의 어머니, 부처들의 어머니를 이것이 칠구지 불모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그 준재 춘디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이제 육관음 중에 한 분인데, 한 분으로 이제 알려줘. 그래서 관음보살의 그 육관음, 핵심적인 관음 그 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준재관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관세음보살이 자신이 부처의 어머니로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형상을 드러낼 때, 그 작용을 가할 때 모습을, 그것을 준재관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낼 때, 부처의 어머니 특성을 드러낼 때 준재관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음보살로 모든 걸 다 통합을 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쨌든 이 춘디라는 말, 준재라는 말을 굉장히 생소하게 이 산스크리트어가 직접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 이게 준재보살의 기원은 어디 있는 거냐? 그럼 준재보살은 도대체 그 기원이 어디서 온 거냐? 제가 관세음보살 기원 문제도 계속 추적을 했지만은 이 보살의 기원, 이 준재보살은 어디로부터 이 개념이 오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거는 우리 한국에 티베트 밀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의 불교 종파로 이렇게 성장시킨
성장한 그런 종파가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 우리가 뭐 총지종이니 뭐 진원종이니 뭐 그런 그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총지종이 꽤 규모가 크죠. 그래서 총지종의 그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가면은 그 사이트에 어떻게 그 내용이 나와 있냐면 준재보살. 그러니까 이 준재보살은 그 좀 밀교에서 기원한 밀교. 기원한다라고 하는 밀교에서 그 밀교 수행 체계에서 핵심적인 그러니까 밀교 그 진원 수행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준재 다라니 준재 진원이라고 하는 거죠. 준재 진원. 라고 하면서 이 준재 보살의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총지종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총지종에서는 아주 중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관세음보살의 본심 진원인 옴마니 밤매훔 이 진원과 함께 준재 진원을 교상과 사상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 두 가지 진원을 핵심으로 해서 불상을 원래 놓는 자리에 총지종에서는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옴마니 밤매훔 그 글자를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우리가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6자로 되어 있는 거 옴마니 밤매훔과 함께 준재진원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준재진원인데요. 나모 사다남 샴막삼모따 구치냠 따따냐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하 보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나모 사다남 샴막삼모따 구치냠 따따냐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하 보림. 그러니까 여기서 나모 사다남 샴막삼모따 구치냠 따따냐 이것이 도입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이것이 볼 진원에 해당되고 그 다음 맨 끝에 문수 대륜 일자주라는 게 불임이라는 글자를 넣는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 할 때는 이 불임이라는 걸 보통 안 붙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무 사다남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때 나무 사다나 삼막삼보따 구친남 따타냐 한 뒤에 옴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불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임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거를 한번 그러면 이 준재 진원을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준재 불모 심주 해서 준재주 해가지고 이렇게 간체자로 이렇게 들어있는 중국 사람이 이렇게 염송을 하는 거죠. 염불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하 춘디 나란히 그러죠. 마춘디 따라니다. 그러는 마춘디 따라니. 마준재진원, 준재보살진원. 그러면은 삼야사모다 고디남 타자타 옴자
자레 주레 준디스와 나모 사타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반복하고 있죠. 나무 사다나 샴박삼보따 구찐남 따따냐 옴자레 주레 준제 싸바. 이게 근데 불임을 이제 안 붙이고 하는 거예요. 이 불임은 근데 요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건 뭐 10만 번, 100만 번, 뭐 1000만 번 계속 반복하는. 근데 그것이 엄청난 그 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나무 사타남 샤막삼보다 구찌남 따따냐 옴 자레주레 준제 하고 요 준제 끝난 뒤에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의 평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있잖아요. 서원을 여기다가 저를 성불시켜 주십시오. 저를 성불시켜 주십시오. 저를 성불로 이끌어 주십시오. 뭐 저를 그 중생에서 성불로 변화하게 그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뭐 이와 같은 어떤 서원하는 내용을 일단 옴 자레주레 준제하고 서원하는 내용을 놓고 싸봐 맨 마지막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문수 대륜 일자주라고 완전히 기원이 다른 데서 온 그 진언인데 요거는 불임은 자 불임이라는 말은 풍부하다, 많다, 반복한다 그런 뜻이. 부처님의 머리, 문수보살의 마음이다. 원만 성취를 위해서 새로운 힘을 더하는 진언. 이렇게 그러니까 힘내라 뭐 그런 뜻이 많다. 계속해라, 계속 뭐 반복해서 해라. 뭐 그런 불임이 그런 의미니까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서 봤듯이 어떻게 돼? 나무 사다는 사막삼보다 구진남 따따냐 옴자레 주레 준제 싸바 할 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준제와 사바 사이에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거 있잖아요. 꼭 뭐 성불하는 걸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질병을 좀 고치고 싶다거나 어떤 관직을 얻고 싶다거나 할 때 이 준제 진언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제 정업 공덕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이 준제 진언을 외우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뭐 중요하게 여기니까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체 그 90만 번을 외우면은 뭐 이렇게 뭐 꼭 숫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일체 죄업을 소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모든 선업의 공덕을 이룬다. 첫 번째는. 그리고 수명이 한량없이 늘어난다. 수명이 한량없이 늘어난다. 그리고 치료하기 힘든 병까지 모두 없앤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모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원하는 거를 이를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언제요? 여기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 할 때 준제와 사바 사이에
제가 서원을 두라 그랬지. 이따가 서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원을, 소망.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모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내고 글을 보면 곧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준재진을 계속 외우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한다. 그 얘기. 존경하는 마음이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물에 빠지지 않고 불에 타지 않으며 독약, 원수, 군대, 강도, 악한 용, 짐승, 귀신 등이 해칠 수가 없다. 천신을 청하면은 천신이 오고, 천신계에 그 천신에게 일을 부탁하면은 그 천신이 가서 일을 해줘. 그래서 마음대로 머뭇거림 없이 그 천신이 가서 일을 처리해 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소원 성취한다는 겁니다. 수미산을 옮기고 큰 바닷물을 말린다. 마른 숲의 주문을 외우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 몸 그대로 신족통을 얻어서 도솔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자체로 즉신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즉신성불을 돼가지고 신족통을 얻어가지고 그 도솔천으로 간다. 관세음보살 또는 금강수보살이 신선의 묘약을 주고 그 약을 먹으면은 곧 선도를 이룬다. 그러니까 불로장생한다는 거죠. 수명을 연장해서 보살의 지위에 오른다. 100만 번을 외우면은 서방의 정토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서방 아미타 극락세계 정토, 극락 정토에 이르러서 여러 부처님들을 두루 모시고 묘한 법을 두루 듣고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러한 서원을 하고 서원을 얻을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이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그런 효능들인데, 그걸 그대로 사실 적어 놓은 것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준재다라니 준재 진언을 함으로써 이런 서원을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땐.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다라니를 계속 하게 되면은 또 그러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성불로 이끌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재진언을 외우라 이거예요. 근데 준재진언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주 강력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부처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니까,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라. 엄마는 자식 새끼가 나쁜 짓 했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아마 극악한 짓을 저질렀어, 자식이. 그래도 용서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엄마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는 뭐 자식이 꼭 이렇게 뭐 예의를 차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자식을 뭐 이렇게 떠받들고 경애를 해서 이렇게 신봉한다고 해서 자식을 좋아하고 자신을 갖다가 버렸다고 해서 자식을 싫어하고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니까, 이 진재진언을 언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준재진언을 여러분들이 꼭 어떤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다른 진언이나 이런 거는 뭐 가서 뭐 이렇게 옷도 제대로 입고 목욕제계도 하고, 뭐 불상이나 보살상을 모셔놓고 목탁 두드리면서 할 수도 있고 경건하게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준재진언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화장실에도 와서도 할 수 있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하실 수가 있고, 뭐 걸어가면서 뭐 이어폰 귀에 꽂고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더러운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더러운 환경 있잖아요. 그런데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땀나는 노동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격식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거를 엄마의 심정에서는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을 때 애가 똥 싸고 오줌 눈다고 해서 그걸 더럽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엄마가. 그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준재다라니는 그와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준재진언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100만 번이든 1000만 번이든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신심만 내면은, 믿음만 내면은 할 수가 있는 진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재진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그 뛰어난 그 수행자들, 용수보살, 그러니까 용수 그 나가라주나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그 남해근 선사가 준재진원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 봤는데, 그분도 이제 권장을 합니다. 굉장히 그 준재진원은 효과가 강력하다.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하도록 하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잘 안 되면은 아까 음악 듣듯이 그렇게 음악으로 들으면서 이게 따라서 이렇게 속마음으로 이렇게 굳이 입 밖으로 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속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내관 반주하면서 이거를 계속 마음으로 외우면 된다라는, 진언을 외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염불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준재진언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합니다. 제가 권하는 몇 가지 다란히 수행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위해서 다란히 진언 주문 수행을 하는데 어떤 진언을 외우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계통이에요. 그걸 볼 때 첫 번째는 저는 금강살타 감로관장 백자명 진언 수행을 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뭐 온만이 반매움 같은 거는 온만이 반매움이 여러분들 온만이 반매움, 온만이 반매움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훔매 밤 니마홈 이렇게 거꾸로 외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만이 반매움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 부처가 중생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훔에서 역으로 올라가는 거는 중생이 부처로 올라가는 거든 거꾸로 올라가는 거든. 그래서 온만이 반매움 같은 것도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불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줘요. 이 진언 수행은 여러분들이 호흡 수행을 안 해도 진언 수행이 호흡 수행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진언을 하면 호흡이 자연히 따라온다라고.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진언 수행을 계속하면 호흡은 그냥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 수행보다는 진언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언. 그래서 금강살타 백자명 진언이나 온만이 반매움, 그리고 이 준재 진언,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힌두교적 색채가 강해서 사실은 불교 그 체계하고는 잘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이게 밀교 경전 체계로 이 힌두교 체계를 흡수하다 보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날것으로 그 비슈누나 그 시바신의 그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 수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요 조 세 개 정도, 그 외에 이제는 승낙근강대법, 이 수행이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는 준재진언이 제가 볼 땐 여러분들에게 우리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어머니,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지금 개벽 후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곤도로 갑니다. 곤도.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의 도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본하는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어머니의 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화평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런 어떤 거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타인한테까지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이런 우주의 어머니의 도로 세계가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곤도라고 합니다. 우리 주역에 보면은 건괴, 공괴가 있는데, 건괴는 우주의 아버지, 곤괴는 우주의 어머니인데 모든 게 다 곤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철학으로는 마고성으로 어떻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해옥 복본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오성으로 해옥 복본돼가지고 마고가 바로 우리 한국에서는 우주의 어머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준재진원 하면 준재는 마고 준재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서 마고 준재가 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부처를 탄생시켜야 되네. 그러니까 준재 정업 공덕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서원준에서 뭐예요?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우리 자신이 부처의 어머니고 내 몸속에서 부처를 태어나게 해서 내가 성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재진원을 외우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고준재 사상,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마고준재 사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 사고 체계다. 우리 궁울반야 열애장 사유는 우주의 어머니 사유다라고. 자, 그러면은 그러면 준재보살이 그 춘디인데 상크레트 춘재인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연언을 지금 얘기하다 좀 옆으로 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요 총지종에서도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오만이 반매음과 함께 준재진언을 아주 핵심 두 가지 진언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오만이 반매음도 제가 뭐 진언 내용이 그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뭐 한 강좌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전에 했는데 다시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준재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춘디라고 하는데 준재 혹은 준디로 발음된다. 부처님의 어머니인데 준재보살이 누구냐라면은 준재보살은 자, 준재보살은 원래 힌두교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준재보살은 원래 힌두교에서 유래됐는데 이 춘디는 힌두교의 여신이자 시바신의 명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바신의 명비를 의미한다는 걸 알았어요. 준재보살은 원래 시바신의 명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준재보살 우리가 이 구조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요거를 왜래 힌두교의 여신이시자 시바신의 명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부처의 여기가 지금 요 그림으로 보면은 요게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부처의 아버지에 대해서 부처의 어머니는 명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의 아버지가 우주의 제왕이다. 그러면은 그 제왕에 대한 그 상대적인 부부관계로서의 명비. 그러니까 요 부처의 어머니를 명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안겨 있는 이 여자가 바로 부처의 어머니인데 요거를 그 남편에 대해서는 뭐예요? 비가 되는 왕비가 되는 왕에 대해서는 왕비니까 이걸 명비라고 하는 거다. 명비. 왜냐하면 지금 이 어머니는 달이고 아버지는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을 끌어안은 이게 지금 이런 명비 상태가 지금 어떤 점에는 태양을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드라마에 보면 해를 품은 달이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 해를 품은 달 상태가 이게 명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남성적인 태양을 품은 달 형태가 명자. 그러니까 요 태양 날일자가 태양을 뜻하고 요게 달월자는 달을 뜻하니까 태양을 품은 달이 그와 같은 밝음. 그것이 밝음 상태의 그 여성체.
그러니까 지혜가 광명으로 빛나는 지혜 상태에 도달해 있는 상태가 명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명비 안에 뭐예요? 태양을 품은 달이, 그러니까 원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는 태양과 달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렇게 나눠져서 태양과 달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둘이 다시 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탄트리즘이라고 무상유가 딴뜨라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을 합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러네. 그럴 때 태양과 달을 어떻게 합하냐? 달이 태양을 품는 형식으로 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요걸 달이라고 하고 요걸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 달 속에 태양이 있고 태양 속에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합해지는 겁니다. 합해져 가지고 이원상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하나, 요거와 요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은 요 태양이 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돼 가지고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원 분별의 세계에서 이론상의 세계, 그러니까 불의의 세계를 열려면 어떻게 되네? 우리가 불교의 최대 문제가 뭐예요? 이 번뇌망상이 왜 생긴 거예요? 번뇌망상이 생긴 거는 번뇌망상은 분별에 의해서 생긴 거죠. 분별심이 작동해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분별심. 이게 분별심이 주객, 선과 악, 미추 이런 것들이 서로 상대화되면서 분별심이 작동하면서 연기법으로 이 세계가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공성이 분별심으로 작동이 되면서 이 현상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다시 본래의 그걸로 돌아가려면은 그걸 어떻게 돼? 그걸 합해야 되잖아요. 분별을. 그러니까 불이로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닌 하나 불이로, 즉 하나로 합하는 운동. 이것이 바로 중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하나로 합하는 그 중도. 그래서 중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진정한 실상, 본래의 부처 세계의 실상 세계가 열린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두 개의 그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라는 이원상이 우리가 그 구조로 볼 때는 그 인격화 시켜서 볼 때는 그것을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 섹슈얼 메커니즘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아버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도 원래 남자 여자가 형태가 아니었고 원래 그 양성동체였단 말이야. 원래 부처는 양성동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쪼개지면서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면서 이 세계가 뭐예요? 서로 이렇게 그 결혼제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족을 만들고 이렇게 그 번성을 한 거 아니에요? 번식을 한 거 아니에요? 인류가. 이건 인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생명체들은 이렇게 이원상으로 서로 섹슈얼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번식을 해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섹슈얼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분별심이,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서로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원만하다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가 하나로 합치는 그것이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정신과 영혼까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건 뭐예요? 부부는 일심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야. 부부는 일심동체여야 되는데,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려면은 뭐예요? 몸과 마음과 영이 다 하나로 하나가 돼야 그게 일심동체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결혼의 과정이에요. 완전한 결혼인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는 지금 부부 관계가 완전한 결혼 상태가 일심동체인 부부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한 몸이 되지 않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번뇌망상 세계의 이 일심동체가 아닌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아, 일심동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걸 배우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에 대한 공부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 불완전성이 있으니까 완전성이 있는 거고, 완전성이 있으니까 불완전성이 있는 거죠. 상호 대대하는 것이 이게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는 어떻게 됐냐면 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으로 해서 나눠진 이원상의 세계에서 합해가지고 완전한 결혼의 과정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남녀 관계로 볼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섹슈얼하는 그 메커니즘과 같은데, 제가 아주 저속하게 여자의 그 구멍, 질구멍 안에 부처가 있다. 그러니까 질구멍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건 이 명비가 뭐예요? 임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임신을 하게 되면 이 명비의 자궁 안에 부처의 이 수정란이 심장에 착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표현을 한 건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거지만은 그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 가지고 이해도 못하고 그거 가지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제가 명확하게 개념을 주려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비속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여자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지칭을 해서 해버린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소나마 약간 그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저 미친 놈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주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자극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이 섹슈얼 메커니즘과 같구나. 단지 이것이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의 그 합일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 안에서 그러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자기 안에서부터 이뤄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음양을 합일시키는 것이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를 합일시키고, 자기가 부처의 어머니가 돼서 임신이 돼가지고 요 안에서 부처를 탄생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시바신의 명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존재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때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이 불교에만 있는, 밀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라는 이 사유, 그리고 부처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여러분이 자궁이 발동을 해서 부처를 태어나게 한다는 이런 개념은, 이거는 지금 밀교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밀교에만, 이 밀교는 결국 뭐예요? 결국엔 이 씨앗을 잠재적인 거, 감춰진 것을, 자궁 안에 감춰진 것을 현상계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감춰진 거니까 밀인 거예요. 그 감춰질 밀교. 그래서 그 밀을, 감춰져 있는 밀을 드러난다는, 부처를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 우리가 요 밀교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가장 강력한 그 합의 운동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원성이 합일되는 가장 강력한 합일 운동을 여러분들이 말을 하라고 하냐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체험적으로, 가장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체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감정 상태, 그와 같은 느낌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가 서로를 원해서 섹스하고 있는 상태, 서로를 가래하고 있는 상태, 집착하고 있는 형태, 그 집착과 그거 가래 자체가 우리가 번뇌망상의 요소지만은 그것 자체가 여러분을 또 구원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밀교의 그가 확 뒤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움이 있으니까 청정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중생이니까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도 중생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뭐야? 이거 전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지. 부처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부처를 구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능동적인 그 인간 중심주의가 돼버리는 거지, 그냥. 그렇죠. 우리가 번뇌망상이 있으니까 번뇌망상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깨달으면 우월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열등하다, 그게 아니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평등함을 깨닫는 것이 그게 진짜 도라. 그러니까 청정한 것도 그렇게 놓고 보면 청정한 것도 더러운 것도 결국에는 현상의 드러남일 뿐이지, 그것은 본질적인 게 근원적 본질은 아니라는 거지. 그게 그 두 개 다 그거는 뭐야? 현상으로 드러나는 형식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움이 있으니까 청정함이 있는 거, 청정함이 있으니까 더러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 중생 즉 부처, 이거 다 불이론으로 가는 거죠. 번뇌 즉 보리, 그렇죠. 청정 즉 뭐라고 해야 되나? 더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더러움. 부청정, 더러움. 그러니까 청정, 깨끗함이 곧 더러움이다. 알아. 깨끗함이 곧 더러움. 그러니까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번뇌가 있으니까 보리가 있고, 더러움이 있으니까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 뭐 깨달아 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은 깨닫지 못한 것보다, 그러니까 각 상태는 불각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불이평등 사상. 이것이 사실은 중도 사상이에요. 중도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평등 사상이 중도 실체, 중도 일체 실상이 바로 불이평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주는 윤회는 있다, 윤회는 없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윤회가 있으니까 윤회가 없음이 있는 것이고, 윤회가 없음이 있으니까 윤회가 있음이 있는 거야. 윤회가 있으니까 해탈이 있고, 해탈이 있으니까 윤회가 있는 거야. 윤회적 해탈, 생사적 열반 세계가 있으니까 생사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사 세계가 윤회 세계 아니야. 생사 세계가 윤회 세계인데, 생사 세계에서 열반 세계는 윤회가 끊어진 세계 아니야. 그래서 자꾸 윤회는 없다고 하는 거는 열반적 입장으로 볼 땐 윤회는 없지, 당연히. 하지만은 열반했다고 해서 열반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무주처 열반이란 말이야. 열반에 들어갔다가 다시 생사의 세계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시 윤회의 세계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윤회가 곧 열반이고, 열반이 윤회야. 윤회가 있으므로 열반이 의미가 있는 거고, 열반이 있으니까 윤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연기법이요. 이 불의가 곧 연기법이라는 거지. 그렇죠. 불의가 연기법이다. 불의 사상이 곧 연기법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공성연기라고 하는 거잖아. 공성연기할 때 석가모니가 가르친 바로 공성연기론이라고 하는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일어나고,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동시적이고 상대적이고 대대적으로 서로 관계성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 평등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윤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반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열반이 있으니까 또 윤회만, 이거 열반에만 머무르면은 안 되니까 윤회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데, 왜 그래? 이 중생들은 또 부처가 돼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필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가 된 사람은 중생을 부처로 만들게 되는 필연성을 또 갖고 또 이 세계로 들어오니까, 그게 윤회 세계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윤회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물고 물리는 거, 돌아가는 것이요. 그거를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윤회가 열반이고 열반이 윤회다. 그러면은 우리가 윤회의 삶을 살든 열반의 삶을 살든 거침이 없는 마음, 그걸 추구하는 게 불교입니다. 제가 볼 땐. 우리가 윤회를 하든 열반을 하든 간택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윤회를 추구하지도 말고, 열반을 추구하지도 말고, 어떤 한 단면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화돼 가지고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선택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이게 일시적인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간택되지 않는, 영원히 간택을 하지 않는, 그게 집착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열반에도 집착하지 말고, 윤회면 윤회의 삶을 살고 열반이면 열반을 또 열반의 상태면 열반의 상태를 또 체험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을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이 우주운동은 그런 거니까, 그 우주운동은 이렇게 생명이 그 생성소멸하는 운동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는데, 그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현재 법계 이 세계도 망상, 전체적으로는 다 환영의 세계이긴 하지만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그 법계, 이 환영의 법계 세계에서도 핵심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법신불이라고 하는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 그걸 참나라고 부른 거예요. 법신불을. 그러니까 법신불 상태에 있으면은 윤회를 하든 열반을 하든 항상 평상심의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가 어긋났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게 원래 이 두 개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가 지금 우리는 번뇌 망상의 세계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원화된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원화가 됐으니까 지금 우리는 생사의 세계, 윤회의 세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로 합하는 열반의 세계를 가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열반의 세계를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체험의 강도가 가장 강력한 것이, 우리가 섹스할 때 여러분들이 그 감정의 상태가, 그것을 체험을 해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석가모니가 열반경의 상락아정의 상태다. 무아가, 내가 가르치는 건 무아가 아니었다. 내가 지난 49년 동안 너희들한테 가르친 무아로는 그것은 첫 번째 가르침으로 내가 첫 번째 너희들한테 첫 번째 약을 먹인 거고, 이제 두 번째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무아론에 정통한 놈들은 두 번째 유아론의 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때 상락아정,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나가 있는데, 그 나는 항상 쾌락을 상태에 있는 나. 그게 뭐라 그랬어? 그게 락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락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 쾌락이 무슨 쾌락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짱구를 굴려도 그 쾌락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쾌락은 섹스할 때 그 오르가즘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느낌이 오잖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원성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무루의 지혜를 얻게 되고 무루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요게 바로 무루의 상태가 돼가지고 무루의 그 밝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로 돼서 우리가 열반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열반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법신체가 법신체, 우리가 본래 면목을, 우리가 자기 자신이 본래 법신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이 성불된 상태에서 다시 이 세계로는 들어올 때는 불이 평등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에서 보살체로서 이 세계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또 이것도 윤회 세계에 들어오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침없이, 윤회든 열반이든 거침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평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두 개가 합하는 그 쾌락, 그게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락아정이라. 그래서 이 두 개를, 이거는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옛날부터 이걸 부처의 아버지와 불부와 불모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그 힌두교에서는 이거를 시바와 샥티라고 한 거고, 시바와 샥티인데 여기서 샥티는 시바와 샥티인데, 샥티의 다른 이름이 바로 춘디라고 한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샥티. 그러니까 시바의 그 부부, 시바의 마누라, 시바의 그 부인인 이름이 원래 파르바티라고 한단 말이야. 파르바티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시바의 시바 있잖아요. 시바. 이렇게 할 때 여기 시바신 있고 요게 파르바티란 말이야. 파르바티인데 파르바티의 다른 이름이 샥티고, 샥티의 다른 이름이 춘디고, 그러니까 이 파르바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러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불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샥티도 있고 칼리도 있고 뭐 그다음에 춘디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존재들이 다 파르마티의 다른 여성성에 있어서 다른 측면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춘디는 특히 이 뭐냐면 두루가 여신의 어떤 상을 따온 건데, 두루가 여신은 악마를 퇴치하고 밟아버리는, 그러니까 이 우주 최강의 악마가 있었는데 모든 신들도 그 악마를 두려워해서 다 숨어버려. 그런데 시바신도 숨어버려. 무서워가지고 다. 그런데 이 두루가가 나서가지고, 이 춘디가 나서가지고 그 악마를 제압을 하거든요. 그와 같이 이 과정 자체가 이 두루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신성으로서의 그 춘디, 여성성 그것은 뭐냐면은 그 악마를 이기는 힘, 그 분노의 힘,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명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모든 창조된 그런 어떤 이 업의 세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를 가두게 하는 그런 악의 힘을 부숴버린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숴버리는 거는 또 분노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노의 분노심을 가지고 업의 카르마의 구조, 윤회 구조를 부숴버리고 해탈로 이끌어야지 자기 몸 안에서 그것이 부처를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 부처를 태어나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이런 오르가즘적인 이런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탐진치가 아니고, 가래, 집착. 가래는 오르가즘, 탐은 섹슈얼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거고, 탐은 뭐예요? 탄트리즘을 얘기하는 거. 지는 뭐예요? 분노심을 얘기하는 분노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지금 카르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맨날 그냥 다시 태어나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 내가 원래 우주의 그 법신 부리고 내 본래 면목의 우주의 창조자고 내가 우주의 주관자인데, 내가 이 작은 소우주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를 가둬둔 그 악마 새끼들한테 내가 분노가 쳐오르겠어? 안 쳐오르겠어? 쳐오를 거 아니야. 그게 누구야? 여러분 자신의 악성이라고 하는 악마성, 그거를 부숴버린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분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이 춘디가 그런 모습을 또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대지에는 진정한 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지는 무지다. 그러니까 완전한 완전한 위대한 지혜 상태에 딱 도달하면은 무지 상태, 그 상태가 무지 상태가 된다. 마치 바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와 같다. 무지 상태.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치는 이제는 이게 무지라고 하는 건데, 대무지는 순수함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순수함이잖아요. 이렇게 지가 없다는 건 뭐야? 분별심이 없다는 거야. 분별을 일으킬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탐진치라고 하는 요소들이 우리를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우리를 이 세계 윤회 속에 가둔 그걸로 우리는 인식을 했지만은, 밀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본 거냐면은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탐욕이 있으니까 탄트리즘, 즉 가래와 집착이 있으니까 우리가 탄트리즘을 할 수 있는 거고, 분노심이 있으니까 우리를 가둬놓은 그 감옥에 가둬놓은 악마 새끼를 때려 부수고자 하는 그 강력한 그 전투력이 나오는 거고, 우리의 그 무지함이 있으니까 그 무지함이 대무지가 돼서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그 불교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해왔던,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되는, 다 긍정화시킨 거지. 이게 밀교야.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춘디는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특성, 그 탄트리즘적인 운동과 그리고 이 분노심을 같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준재보살 진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요거 하나만 제대로 열심히 해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고 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는 시바와 샥티였고 우리가 그거를 뭐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형태 자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바 샥티고, 예? 그다음에 이게 뭐야? 이걸로 기독교로 따지면 예수와 막달라 말이야. 사실상에 있어서는. 자, 그럼 우리가 우리로 따지면 뭐요? 환웅과 웅녀지. 이집트로 가면 뭐예요?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뜻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가면은 또 아담과 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역으로 역학으로 가면은 복희와 여호와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이게 인격화된 이런 두 가지 요소로 다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져온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를 환웅과 웅녀 개념으로 보면 환웅과 웅녀가 합해져 가지고 단군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얘 부처의 아버지는 환웅이고 부처의 어머니는 웅녀야. 그러면 단군을 낳았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홍익인간이 뭐라는 걸 알겠지? 홍익인간이 뭐야? 사람으로 하여금 환웅과 웅녀, 사람 속에 있는 환웅과 웅녀를 결합시켜서 단군을 낳게 해주는 것이 홍익인간이야. 뭐 어렵게 생각하기도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홍익인간은 뭐야? 각 사람 속에 환웅과 웅녀를 결합해서 단군을 낳게 하라. 그러니까 단군이 부처고 그리스도야. 그게 무슨 얘기 구세주야. 그러니까 단군을 낳게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환웅과 웅녀가 섹슈얼 메커니즘이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어렵게 생각해서 환웅과 웅녀가 몸을 섞어가지고 단군을 낳아서 조선인을 만들었잖아.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잖아. 그 조선이 배달 신시가 이루어지고 조선이란 나라가 계승을 했잖아. 그와 같은 개념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나무는 뭡니까? 이 나무가 바로 박달나무야. 그동안 이게 박달나무라고 한 거란 말이야. 박달이라고 하는 밝은 달과 같은 그 열매가 달린다. 이게 열매가 되니까 그래서 그 단군이 박달이란 말이야. 그래서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단군이다 그렇게 하는 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치가 같아 안 같아? 똑같은데 이게 뭐 지금 그 밀교만의 특수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이 모든 신화나 이런 것에 가장 공통적으로 심어져 있는 코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행을 할 때 환웅과 단군을 여러분이 제가 환웅과 웅녀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단군을 낳으세요 하면은 감이 이게 뭐 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인들한테는 여러분 몸속에서 뭐라 그래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를 결합시키세요.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할 것이고 똑같죠. 그래도 기독교인들한테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뭐 그 누구야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지. 막달라 마리아까지 하면은 또 충격을 받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고 예수도 사실 밀교 수행자란 말이야 사실은. 자, 예수도 밀교 수행자다라고 이게 똑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종교의 공통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불교에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선불교라고 하는 데서는 이걸 까맣게 이제는 잊어버린 거고 어떻게 된 게. 밀교 형태로 천수경 형태 이것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체계화돼 가지고 이것이 구성화가 돼 가지고 천수경이 틀이 잡힌 게 아니고 이것저것 관세음보살 사상으로 이걸 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핵심적인 개념을 기초로 딱 세워놓고 이렇게 살을 붙이듯이 이렇게 체계화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불교를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만 자꾸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기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준재보살은 뭐예요? 그 원래 시바신의 명비입니다.
바로 샥티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